성경 찾아서 함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까지 세 구절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내 형제로 인상을 안 넘어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집안이나 아니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13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주로 오고 갔죠? 12장 1절 이전에 54절, 11장의 54절부터 지금 계속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뭔가 구실을 찾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군중들이 12장 1절에 모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야단치셨죠. 그리고 나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얼마나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왜 11장 마지막 절부터 끌어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영에 관한 얘기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재산 관련해서 예수님한테 우리 형한테 재산을 좀 똑바로 나누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써서 이 사람의 편을 들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나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언어를 이 사람들도 봤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 출중하기도 하고 야, 저 정도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교우들도 가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뭐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야단치지는 않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가지고서 전달을 해주죠. 근데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영적으로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 얘기하면 저도 점잖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집사님 그래도 지금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아무튼 이 사람의 잘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5절에 주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온갖 욕심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첫째는 눈치가 없다는 거, 둘째는 욕심이 있다는 거.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욕심이에요? 눈치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눈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욕심이 눈앞을 가려서 눈치가 없어진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뭐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또 하나 변호하자면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형이 먼저 전체,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걸
기준으로 한다면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일종의 그 중에 2분의 1을 전체 형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2분의 1이 남으면 그걸 나머지 동생들이 또 차서를 따라서 쭉 나누죠. 근데 단 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랑 부모님 모시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형아가 다 갖는 거죠. 그러면은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공정해 보여요? 아니면 불공정해 보여요? 불공정해 보이죠.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재산 나누는 거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 사람들의 삶의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율법 안에 있었다면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율법을 해석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13절, 14절, 15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우리들의 질문이 이 정도이다. 우리 질문의 대부분의 수준은 주님한테 가서 딴 얘기하는 수준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면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셔서 한 3, 4년 정도 같이 또 사신다고 했고 배봉산의 근린공원에서 예수님이 집회를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제일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이. 그러면은 무슨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저와 제 남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런 왜 절레절레 하세요? 보통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로또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참 표현이 그렇지만 용한 목사님이 계셔. 미래를 본다고 그래.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사람 저는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는 뭔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주님에게 하고 있다. 그럼 교회는 왜 나와요? 구원 받으려고 나오죠. 그거 이상의 다른 욕구가 있으면 그건 잘못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근데 우리 인생들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게 부부관계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온 목적에 맞는 합당한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주님,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좁아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의 수준은 늘 그 정도 수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주님도 바리새인 놈들은 바리새인 놈들대로 이상한 놈들인 거고 서기관 녀석들은 서기관 녀석대로 이상한데 그 중에 또 군중 하나가 또 대표적으로 질문 이 옆에서 막 진짜 잘 믿는 사람 같으면 화가 났겠죠. 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니? 아니 맨 앞에서 한 번 딱 인생에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로 알았으면 자기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재산 문제를 가지고 말이야 그때 진짜 재미난 더 멋진 더 위대한 질문 하나를 주님한테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주님 형님하고 이게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게 나중에 진짜 어쩌다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자기 허벅지를 꼬집을 일이죠.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질문은 넣어두세요. 교회는 뭘 질문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는데
그 질문을 일단 점잖게 야단을 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관제인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야단 치고 그 다음에 군중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왜 군중을 향해서 얘기했을까요?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맞아요. 비슷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욕심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희 온갖 욕심을 제어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종류를 뭐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욕심 자체가 나쁜 거예요. 인간이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아까 눈치 없는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주님한테 기도하고 질문할 때 주님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주님 앞에서 경건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끝.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남편아, 남편의 역할을 잘해라. 아내도 아내대로 역할을 참 잘해야 되지 않겠니? 자녀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양육해라. 주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들이 다 그거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그런데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디로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 살아가는 거였으면 재산 문제를 얘기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가는 생명.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사람은 욕심이 사로잡히면 진짜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주님이 돈 많이 주시면 그땐 더 잘 믿을 거야 그러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알죠. 우리는요 적당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잘 찾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듬뿍 주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주신다고. 함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나겠어요. 그냥 해결할 일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래도 잘 달라고 하셔야 돼요. 뭘 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생 그 관련된 거 외에는 쓰레기 같다. 자꾸 살면 살수록 느끼시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16절에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이거 다 아는 거죠. 창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꽉 찼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재산 문제에서 여기까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이 은유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창고 더 지으려고. 그럼 이 사람은 창고 짓는 대신에 뭘 더 해야 됐어요? 예? 21절에 원래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뭘 해야 돼요? 뭔가 부요한 일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합당하고 오늘날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지적인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의 고민의 범주, 질문의 범주가 2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여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 불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모두 하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분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다 피상적이죠. 하나님은 뭘 드시는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어디 주무셔야 될 숙소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면 정성만 다해요? 그럼 정성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는 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물을 드려도 큰 재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소 한 마리씩 막 잡나요? 소로 재물을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부유하게, 그래서 저는 시간에 11조 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의 참 그런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뭘 그분에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죠. 제가 예전에부터 이렇게 조금 지위가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교류하고 교제를 하면 무슨 때가 되면 제일 불편한 게 그런 거예요. 뭘 선물을 좀, 우리 인사치레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부자야. 진짜. 내가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해도 뭐 있는 것도 다 있고 얼마나 고민이 돼. 그렇다고 돈으로 상품권으로 드리면 더 웃기기도 하고 고민이 되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민도 안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우리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생명을 막 연장하기 위한 육신적 생명에 막 관심이 있는 그 정도의 열정도 없이 주님을 대하는 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6절부터 다시 볼게요.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 풍성한 수확. 보세요.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비옥한 농토, 부자, 풍성한 수확.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쌓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요? 나눠 먹으면 돼요. 아이고, 이분들이 이론은 또 잘 아신다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나눠 먹자.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다 이 생각을 해. 근데 생기면 어때요? 창고질 생각 한다니까. 다 복권에 맞기 전에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몇 억은 또 김일준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럼 막 교회 짓는다 그러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맞았어, 진짜로. 그때부터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겠지 뭐. 서약서를 하나 써야 돼, 매번. 만약에 복권을 사신다면 혈서라도 쓰고. 우리는 주로 쌓아둘 곳 찾는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하나님이 주셨어, 다. 그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거뒀어. 그게 이제 풍성한 수확이잖아요. 그럼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먹을 거 남겨놓고 나머지 같이 나눠. 왜냐면 자기가 이 정도로 독식을 했으면 못 거두는 사람도 그만큼. 왜냐면 부자들은 땅도 많잖아요. 그러면 인구 밀도에 의해서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땅은 정해져 있지 넓어지질 않잖아요, 점점. 그럼 부자가 몇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주 최부자 시댁에서는 금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잖아요. 부잣집의 가훈이 그렇다고. 이 양반들은 예수를 믿었나 봐. 그 정도 포부고 그 정도 생각이면 이 사람은 부자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뭘 물어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창고를 쌓자. 18절에 그래서 19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이게 일면 지혜로운 거죠, 당연히.
우리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더 다음에 내년에 더 불려야 경영에서는 성공이니까. 그러면은 올해 것도 그렇고 잘 보관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생명의 경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경영만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부자고 막 하나님이 또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으니까 뭐 얼마나 더 잘 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탁월한 부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기 영생, 생명에 대해서는, 진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가지. 요즘 청년들이 금식에 관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구제하는 것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구제는 굉장히,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에서도 심지어 구제 잘한다고요. 그게 5가지 기둥 중에 하나예요. 남들을 위해서 희사하는 거. 하나님께도 헌물을 드리지만 희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은 그 정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면은 10의 2조나 3조 정도는 내 주변 금방 몇 킬로 이내는 빌어먹는 사람이 없게 하자. 더 모두에게 나눠주자. 이랬으면 참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한 거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놓고 19절에 자기 영혼에게 배를 두들기면서, 여기는 안 보이죠? 배를 두들기면서라는 표현이. 이게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의 영혼에게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니 무슨 선전 같아. 먹고 뜯고 뭐라고 했나? 고기 먹는 그 선전, 소화제 선전이었는지. 여하튼 처음부터 욕심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극단을 치닫는 거예요. 19절까지. 또 우리 교우들은 또 늘 편안한 가난을 계속 누리고 있어서 이런 거는 막 피부에 와닿질 않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려도 그 또한 죄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역시 죄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다 욕심이고 죄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 이 사람은 참 이렇게까지 어리석은가 할 정도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20절에.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과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한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행 가능한 얘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살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이것이 되느니라. 자, 쌓아둔 이 사람 때문에 13절에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갔잖아요. 재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뭘 했어요? 재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메비우스의 띠라고 있거든요. 끝없이 계속 도는 원형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바보 집안은 바보들만 나오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계속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재산 남겨두면 자식들은 뭘 하겠어요? 열심히 주님 앞에 와서 또 싸우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져 있는 육신의 이 덩어리에게 생기, 그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이고 참, 이게 19절과 20절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는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리 안쓰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토닥거리고 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소비하는 거를 죄책감을 느끼니까 다들 나도 오늘 요번 달에 너무 고생했어. 나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하든.
그게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뭘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해. 자기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면서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플렉스 하지 마세요. 제발 헌금을 좀 그렇게 해. 교회를 위해서 쓰겠어 이러면 또 제 성격이 안 맞는 말씀이었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방법이죠. 여러분이 과도하게 여러분 자신을 막 아끼고 보살피고, 육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꾸미고 그래도 주님이 저녁에 갑자기 오셔서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성일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는데, 네, 그 친구를 낳았죠. 그래서 어린데 저도 또 원칙에 입각한 사람이니까 또 배운 대로 하려고 그 아이의 영혼을 이렇게 어느 저녁인가 딱 안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아이의 영혼을 데려가도 뭐 등등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못하겠더라고. 너무 두려워서. 왜냐면 진짜 그분은 또 그러실 분이니까. 그러자고 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또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이지. 우리가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한동안 주님의 이 전능성을 의심하지 못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맞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는 자꾸 그 부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죠. 그러다 사건 터지면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이제 또 하나님께 항의하고. 여러분 평소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든 재산이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든 뭐 할 것도 없이 주신 분이 가져가시는 게 뭐 이상해요. 성경은 늘 그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게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과도한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주관하는 그분. 근데 이건 반대로 자녀라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내 영혼 주셨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옳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다. 이거는 저 일본말로 땡깡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못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면서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나머지는 누구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야.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 줄도 몰라. 그걸 주관하는 이가 누구신지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도권이 있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영혼의 주도권, 여러분들의 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족하든 남든 그분에게 요청드리고 그분의 전지전능성에 기대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아까 말한 결론처럼 나온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생각도 부여하지 않고 행동도 부여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고로 우리는 그분께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재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 꿇는 거죠. 주님,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드릴 것도 없는데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왕에 주신 영혼 이 땅 살아갈 때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참 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 예전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득실득실해요. 제가 여기 전농동이나 되니까 이렇게 설교하지, 강남에서는 이런 설교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빌딩 주인이고 막 이런데 제가 어떻게 막 부자에 대해서 야단치고 막 그러겠어요. 응? 정말로 이 시대에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시대. 진짜 부자들이 앉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돼? 아휴,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인 게 다행이지. 마음대로 우리 설교해도 되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도하게 많이 먹고 고기를 먹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여간 채소를 먹어도 그 가정이 화목한 게 복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직할까? 깨달음이 많은 게 은혜예요. 풍성한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달음이 많은 게 은혜인 줄 아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충만하게 묵상하시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키를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놓고, 그러면 우리가 부자 이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다듬으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지혜롭기를 원하오니 욕심이 앞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요한 자들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분명 욕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질문을 하여 우리 영혼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초가 탄탄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세속에 묻혀 살아가기가 일수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만큼 경건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부모들, 그 위로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가정 이루며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만 궁극적으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각자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신 줄, 마련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마음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을 또 시련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